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1편 들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자녀의 딸,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한 일은 자기의 체면과 모든 그 사회적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니 그랬으니까 기다리셨죠. 그리고 와서 자기 자신이 먼저 보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해변에 많이 계시면서 정말 여러 번 그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지체하면서 빨리 가지 않는 것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자기 문제가 있을 때 부딪히면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빨리 가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회당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이죠. 또 그런 속에서 부정적인 소식도 들려왔고요. 사람들이 또 비웃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었고 또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급하기보다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어린 딸이 점점점 생명을 끊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려고 출발하는 시점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살짝 무엇을 만지고 갔죠? 옷을 만지고 갔어요. 옷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웠고 또 말하기도 이렇게 대담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깃만 살짝 만져도 혈루병, 피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옷깃만 살짝 만지면 병이 나을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옷만 만지고 살짝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혈루병 든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야이로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급한데 이 여인 때문에 또 어떻게 더 지체됐단 말이에요. 조급하고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는데 지체하신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병원비도 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혈루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야이로 입장에서는 너무 지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재산도 허비하고 고통당하고 이 불치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그 회당장 야이로 눈앞에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자, 또 못 고칠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그 회당장이 보는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쉽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돕는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뭐 꼴 좋다, 뭐 교회 다니면 잘 된다든지 이러면서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그 모습,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를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부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라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에 보니까 혈루병 든 여인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믿음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집에서 심부름거리 하나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당장한테 이제 포기하라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라는 말을 썼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시간상 이미 때가 늦었으니까 이미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불가능하니까 포기하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장례나 치러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맑은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죠.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면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좋을 때는 기도하는데 정말 불가능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회당장의 아이를 통해서 환경보다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종종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뒤에 그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일찍 오셨고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부활 때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도 살아있었다면 사는 것을 믿었을 텐데 죽었다고 하니까 부활 때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재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나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는 그 딸의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혈루병든 여인을 고치다가 좀 지체됐지만은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었다고 아주 통곡하고 소리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장례 사람이 죽으면 울러 다니는, 헌화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헌화하는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그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 어머니와 또 형제들, 친척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12살 먹은 어여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울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게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제 불가능하다고,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통곡하고 우는 믿음 없는 그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비웃더라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의 딸은 죽었지만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앞에 회당장에게 말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어떻게든 비웃어서 조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든지, 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잘 되냐, 더 어렵냐, 뭐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가 기도하는데 더 안 되냐, 더 힘드냐, 뭐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 되는데 너는 교회 다니지 뭐가 잘 되느냐,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많이 간구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시간은 좀 지체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지체한 것이 회당장의 믿음을 뭐예요? 더 성장하게 했어요. 인격적으로도 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내 어린 딸의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여러 번 간구했죠.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요? 회당장의 집에 어떻게 해요? 신방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더 구체적으로 어린 딸이 지금 누워있는 그 딸아이의 방으로, 아주 섬세하게도 예수님은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식구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아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셔달라라는 부탁을 했어요. 응답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이라는 걸 실제로 갖고, 그리고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딸인데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그 12살 먹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했어요. 응답 받았죠? 손 한 번만 얹어주세요 부탁했어요. 예수님 손잡고, 친히 손잡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손 잡아주셨어요. 응답받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까 보니까 말씀만 어떻게 더 확실히 말씀을 믿게 됐다고 그랬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셨어요. 손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었던 딸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의 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소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습니다. 이 12살 된 딸이면 그 당시에는 12년 6개월, 그러니까 12살 반 정도가 되면은 시집갈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장 꽃다운 나이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는 그런 나이인데 그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그가 말한 그대로 회당장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집에 한번 신방 와주세요. 또 손을 잡아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살려달라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그 간절한 꽃다운 나이에 죽은 그 딸을 살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간절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우면 친구도 다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데 엎친 데도 엎친다고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내 딸이 죽게 되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오셔서. 근데 그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계속 귀찮을 정도로 자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세요. 그 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몸에 손 한 번만 얹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오셔서 손 얹고 구원해 주세요. 정말 그 아비가 간절하게 어떻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딸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산 것이 확실합니다. 죽었다는 건 육체만 남아있는데 죽은 육체에 어떻게 그 영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서 누워 있었는데 다시 살게 되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영이 돌아서 살았으니까 예수님 모습에 배가 고픈 것을 알고 그 아이에게 뭐를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셔도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세히 돌보시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영이 돌아와서 그 딸아이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잖아요. 비웃으니까 이 딸아이가 살아서 빵을 먹고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살았구나. 놀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놀랬다 그랬어요. 너무 놀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놀래고 놀랬다 그랬는데 그것이 황홀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살 먹은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가 산 모습을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회당장 야율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또 자기가 종교적인 그 높은 신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12살 먹은 꽃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 나이에 죽어가는 딸을 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또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동안의 서러움, 그동안에 비웃음 받은 것, 조소 어떻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집에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신 걸 통해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사람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물질에도 기대지 마십시오. 환경에도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100% 전적으로 믿고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자녀와 남편의 타락의 문제로 인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5일 만에 응답받고 온다라는 확인을 받고 그 주에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 치고 나간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는 안 왔어요. 왜? 그 가정은 보니까 눈물 뿌려 기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했는데 바꿔지지 않으니까 지쳐가지고 포기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끝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고침받고 너무 교회 오면 행복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늘 수심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봐요. 교회에 왔을 때 잠깐만 행복한 것 같이 진정한 기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에 오면 저절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식구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해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에 즐거움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기대시기 바랍니다. 오직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이 비웃고 조소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또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됩니다. 눈만 뜨고 밖에만 나가면 유혹이 기다리고 세상의 우상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비결,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뿌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해결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사랑받아 행복한 가정, 또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